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도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참 위험한데, 큰일 날 텐데,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자신감 있어요. 내가 옳은 길 가고 있다, 확신 있습니다. 근데 저거 옆에서 보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누가 스탑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내가 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9살짜리가 운전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옵니다. 9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얼마나 옳고 확신이 가득 찼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러 다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위에 촉망받던 엘리트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 그 이름값 때문에라도 저게 맞는 일이겠지, 사람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 영향력 위험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최고급 고성능입니다. 신뢰받는 브랜드입니다. 벤츠 좀 될까요?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근데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뭐가 고장이 나면 가장 치명적일까요? 오디오? 음악도 못 듣고 에어컨? 뭐 끔찍하죠. 여름에 차에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엔진이죠. 엔진이 고장나면 차 구실을 아예 못합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뭐죠? 브레이크입니다. 그렇죠? 엔진이 고장나면 못 가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겁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 후에 바울이 되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이름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름 2번 부르시는 것 뭐 생각납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죠? 아들이 죽기 직전이에요. 급할 때입니다. 바울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말, 여전히라는 말은요 그 전에도 뭘 했다는 겁니다. 8장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8장이고 요 전에 7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전히라는 말에는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분이 풀리잖아요.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의 핵심인 대제사장들도 사울처럼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주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2절에 보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내놓으시오. 위에서 시켜서 한 짓이 아니라 스스로 가서 내놓으라고, 이런 놈들은 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사울의 모습,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을까요? 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견고한 진, 무슨 말입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좀처럼 눈물 흘리지 않으며 여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완고한 마음. 사실 이 당시 바울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랬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말을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 breathing out 뭐예요? breathing out, 살기와 살이를 뿜어낸다는 거죠. 뿜어낸다, 들이마시고 뿜어내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엠프네요. 여러분 그 도끼 뿜어낸다.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도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원어는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 도끼를 뿜어내는 사울의 표정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이 미운데 군중들이 죽여라 죽여라 외치기는 하지만 행동에 쉽게 옮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리는 치지만 돌은 들었지만 저놈 하면서도 머뭇머뭇하죠. 그런데 엑셀레이트를 밟은 사람, 불을 지른 사람이 사울입니다. 죽여라, 모든 책임 내가 진다. 그때의 표정, 그때의 살기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 있는 스데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7장 55절에 보면 사도행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보좌가 나오면요 성경에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으시니. 근데 여기서만 독특하게 서 계신 걸로 나와요. 왜 서 계실까요? 하늘이 열리고, 어쩌면 스데반이 천국 오는 거 어서와 환영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막 우리 선수가 엄청 잘하면 나도 모르게 일어서잖아요. 막 꼬린 막 이러면서 막 일어서잖아요. 마라톤 경기에 마지막에 선수가 42.195 뛴 선수가 들어오면요 스테디움에 앉아 있는 관중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스데반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목했다. 주목은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이 주목했다는 말은요 시선을 못으로 딱 박듯이 이 고정했다, 네일 다운했다, 이런 말입니다. 주목했다. 그러니까 하늘을 주목했다는 말은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표정들, 날아오는 돌들도 그의 시선을 뺏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광과 환영, 응원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얼굴에 있는 스데반을 보고 미소 짓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미소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돌 던지는 무리의 주동자 사울이 이 스데반의 표정을 보았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울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싶었을까요? 거침없이 말하던 스데반, 예루살렘의 위선을 질타하고 예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하던 그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기를 바랬겠죠. 급에 질린 표정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상황은 그것과 정반대로 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얼굴은 점점 더 환해집니다. 지금껏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기쁨에 찬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이후에 이어지는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장면입니다. 돌로 치고 불로 태우고 사자의 발톱 앞에 내어 놓아도 그런 박해들이 조금도 복음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교의 장면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순교 장면을 보고 저거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속출합니다. 박해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 위대한 역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의 표정, 그 의미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사울은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 자신이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나는 그때 내 동족 중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도 유다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서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동년배 최고 선두주자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스데반의 환한 표정은 굉장한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을 겁니다. 누워 있어도요, 자꾸 스데반의 그 웃는 표정이 떠올라.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깊은 편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흔들리면 참기 힘든 법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얼굴, 마지막 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이게 고마웠을까요? 고마웠을까요? 기분 나쁘죠. 쥐가 뭔데 날 위해서 기도해. 엄청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나선 겁니다.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달립니다. 살기를 내뿜으면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땅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이 급 브레이크를 밟으신 것입니다. 사울아 두 번 부르실 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이 대목에서 주여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말하는 하나님께만 돌리는 칭호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죠.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 이름을 알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고 어쩌면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고민과 파문을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다. 그러고도 그런 나를 놓아두셨다. 섬찟합니다. 어쩌면 스데반에게 가졌던 그 열등감이 안에서 묻고 묵어져서 고백이 되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당신이 옳았어. 바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돌을 가진 사울이 아니라 돌에 맞은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무력하게 죽어가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했고 지금 살아서 사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울은 납작 엎드려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구약에서 모세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뜰기나무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건 본래 히브리어 본문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온 말로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본래 뭐라고 대답하셨나 하는 거는요, 이게 짧게 설명하면 지금은 말해도 네가 모른다,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라는 정도의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알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어렴풋이, 신약에서는 또렷이 알려주셨습니다. 사울 그 인생, 다메섹 이전에는요 구약을 살았습니다. 다메섹부터 신약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후일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구약의 참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 전부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고 보니까요, 이제 온전히 알게 되었으니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행위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 사울은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8절 보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의 육체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울의 육체에 강한 힘을 가하시거나 마비시키시거나 그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건요, 단순히 강렬한 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어쩌면 이때 사울은요,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이 조금 정리가 되어 갈 때쯤 너무도 후회스럽고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9장 8절 다시 보시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뭐라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못 갑니다. 이제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가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끌어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기 싫다는 사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의지로 다른 사람들을 끌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끌고 다니고 옥에 가두고 아니다 싶으면 죽이고 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사울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눈이 멀었던 이 짧은 시기에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사울은 스데반의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쩌면 예수님도 이 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알고 나 사울을 이 기도에 담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죄인인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미리 알고 계셨고 쭉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도 보시고도 참아주신 그 사랑,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신 그 사랑이 사울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십니다. 너 사울에게 가보라. 아나니아가요, 하나님 그 사람 살인마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아니다, 이제 아니다. 이 말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갑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가 되었습니다.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지극히 위험했던 이 사울이 엎드려져 있다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위험해졌을까요? 아니죠. 이제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울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인물이 되었나? 영화 바울, 이 영화는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 바울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온순한 사람, 지극히 무력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제국이 그를 위험한 인물로 인식했을까요? 그를 왜 옥에 가두었을까요? 표면적인 사건만 보면 네로 황제라는 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당시 로마에 큰 화제가 났는데 네로가 인기가 좋지 않았고요, 많은 백성들이 네로를 사이코라 생각했습니다. 네로가 이 악기 연주하면서 시 지으려고, 시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불질렀다 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 정치적인 오해의 돌파구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저놈들이 방화범이다 그랬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은 제국을 흔드는 사람들이다. 분명한 모함이고 오해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오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도요, 로마 권력에 의해서 처형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100% 우연이고 오해일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사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닙니다. 예수 탄생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죽이려 하는 음모와 그 음모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동방 박사와 부모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길로 도망치듯이 돌아가야 했고요, 예수의 부모들은 아기를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도망자의 긴박한 발자국, 그리고 들이닥치는 군화 빨소리, 아기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부모들의 통곡, 이거 결코 고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세상의 기득권, 무도한 정치 권력, 어두움의 권세편에서 보면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을 뒤에서 부리는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 교회가 대림절에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함께 읽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소식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그 뒤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위험한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을 회복하시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짜 주인 행세하던 이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된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핍박을 하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와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보여준 평화의 얼굴로, 자신감 넘치던 사울의 힘이나 세상 지식과 실력으로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방식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흔드시는 왕, 우리의 존재 기반을 흔드시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그릇된 삶의 토대를 근원적으로 뒤엎으시는 왕입니다. 바울은 그 왕을 만났고 그 왕을 섬기는 백성,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목하십시다. 똑똑히 보십시다.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